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 쏘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인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도 좋은 날,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주임제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 마음 중심을 드려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수를 마시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종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혀를 붙잡아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대언할 때 부족함 없도록 성령께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광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0장은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도 이 천년왕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년왕국은 없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빼버려요. 20장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천년설 혹은 후천년설을 주장하면서 천년왕국이 없다고 그래요. 지금 이 시대, 오늘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혀 엉터리예요. 엉터리. 천년왕국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저주받을 거예요. 그건 설이야, 설. 요한 20장에 분명히 천년왕국이 있는데 이거 빼버렸어요. 성경 말씀을 한 1.1일 빼면 안 돼. 이걸 통째로 빼버려서 20장을. 오늘 천년왕국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천년왕국이 무엇인지 확실히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 무천년설, 후천년설을 주장한다고 하면은 요한이 20장 딱 펴서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 받고 그들이 깨닫고 받아들이면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고 못 받아들이고 이걸 수긍 안 하면 그는 구원받지 못해. 천국 못 갑니다. 천년왕국을 모르는데 천국 갈 수 없어요. 천년왕국은 제일 먼저 사단 마귀가 무저갱 쪽에 갇혀서 활동을 못합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 시대에 사단 마귀가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미혹하고
지금 천당 시대가 아니에요. 천당 시대는 여기 1절, 2절 보니까 사단이 결박당해서 무적행수에 갇혀요. 그리고 사단의 활동이 없는, 활동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해서 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천년왕국의 시작이다. 우리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하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담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천년왕국의 시작은 사단 마귀를 무저갱시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고 활동하지 못하게 감금해버려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의 시작입니다. 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사단 마귀가 천사에 의해서 세상에 묶여서 무저갱직에 들어가느냐? 우리 그걸 알아야 돼. 왜 그러냐? 요한계시록 17장은 종교적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18장은 물질적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바벨론은 뭐냐? 바벨론은 사단의 왕국이란 뜻이에요. 사단이 통치하고 다시는 왕국이다. 그런 뜻입니다. 바벨론은. 바벨로 시작해서 바벨탑으로 해서 바벨론으로 발전되어 왔는데 이 바벨론은 사단의 왕국이다. 사단의 왕국은 크게 두 기둥으로 세 있는데 하나는 물질적 바벨론 혹은 종교적 바벨론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질적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종교적 바벨론이 멸망당한 다음에 사단이 결박당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사단의 왕국이 완전히 무너지고 끝나니까 사단은 힘이 없어. 천사에게 묶여서 무저갱직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힘이 없어. 맥이 없어. 자기 왕국이 끝났기 때문에. 종교적 바벨론이 끝나야 혹은 물질적 바벨론이 끝나야 사단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종교적 바벨론이 뭐냐? 종교적 바벨론은 세상의 모든 종교를 말하기도 하거니와 기독교 안에도 이 종교적 바벨론이 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 종교적으로 믿어. 종교적으로. 그게 뭐냐? 우리 육신으로 믿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겁나지 못한 육신으로 믿는 게 종교적 바벨론이다. 혼이 겁나지 않은 육신의 생각, 감정, 의지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믿는 게 종교다. 그게 종교적 바벨론이다. 오늘날 기독교계를 보면 종교적 바벨론에 가득 차 있어요. 모든 신학이 전부 종교를 가르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야 한다. 우리가 믿고 천국 간다. 전부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전부 다 그거는 육신 안에서 나온 거예요. 육신으로. 육신이 살아있는 한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예수 믿고 아무리 해도 그건 종교적 바벨론일 수밖에 없어요. 육신으로 믿는 하나님 믿는 것은 그건 종교적 바벨론이다. 종교적. 겁나 혼으로 몸으로
하나님 섬겨야 된다. 하나님. 육신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섬기는 건 다 종교 바벨론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경험과 지식으로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이 연구해서 가르쳐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왜? 육신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육신이 죄이기 때문에 이 육신 가지고는 하나님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 속에 있는 우리의 혼 가지고는, 겁나지 못한 혼 가지고는 하나님 섬길 수가 없어요. 이 종교적 바벨론이 끝나야 돼.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나 개인도 내 영과 혼과 몸이 거듭나서 겁난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님 섬겨야 돼. 그게 진정한 섬기는 거예요. 겁나지 못한 육신으로, 혼으로, 영으로 하나님 섬길 수가 없어요. 영이 겁났다 할지라도 혼이 겁 못 나면 하나님 섬길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혼이 무엇이고 혼이 어떻게 겁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다루질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거듭나야 된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자기 겁나지 못하면 한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야 한다. 뭐에 겁나야 되느냐? 영과 혼과 몸이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육신, 이거는 가지고 천국 못 간다. 이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 영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 믿을 때 우리 영이 거듭나요. 단번에 거듭나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주를 믿고 시인할 때 우리 영이 거듭나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혼은 그게 쉽게 한 번에 겁나는 게 아니에요. 영은 영 단번에 한 번에 겁나지만 우리의 혼과 혼들은 이게 그렇게 겁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이룰 수 있어야 돼. 내 혼을 버리는 거는 내 목숨을 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존심, 교만, 욕심, 혈기 이런 거 다 다시 거듭나야 돼. 그런 것들은 한 번에 거듭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씩 하나씩 거듭난다. 욕심의 부분이 거듭났다고 그래서 혈기도 거듭나고 미워하는 마음도 거듭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씩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씩 거듭나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이건 평생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 겁나는 것이 얼만큼 많이 겁나느냐 하는 그 비례해서 우리가 그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혼이 거듭나야 돼. 혼이 거듭나야 비로소 속싸움이 생기게 되고, 속싸움이 생길 때 우리 몸이 생기는 거예요. 혼이 거듭나야 몸이 생긴다. 혼이 겁나지 못하면 몸이 없어요. 육체는 있어도 몸이 없어요. 몸은 뭐냐? 겁나 혼에 속한 몸이요. 이 몸이 있어야 부활하고, 이 몸이 있어야 총 가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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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몸이 있어야 총 가는 거예요.
성경에 몸은 소마로 되어 있는데 소마가 몸인데 이 소마가 신약 성경에 142번 나와요. 전부 살펴보면은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부활하지 못해요. 어떤 육체도 부활하지 못해요. 육체는 다 죽으면 호흡 끝나면 물되고 혹되고 다 끝나버려요. 육신은 물되고 혹되고 끝나버린다.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을 위해 산다고, 여전히 이걸 위해 산다고. 그건 아직 종교적 파멸을 깨진 게 아니에요. 육신은 이게 사단 마귀요. 로마 8장에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은 죄를 정했어요. 육신은 죄예요. 근본이 죄고 사단 마귀요. 근데 육신을 위해 산다고. 그럼 그 종교적 바벨론이지.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마귀가 그걸 딱 장하게, 마귀의 장하게 있어요. 마귀가 그걸 통치하고 있어요. 몸이 거듭나야 돼, 몸이. 혼이 거듭나야 몸이 생긴다고. 혼이 거듭나지 못한 몸이 안 생겨요. 혼이 거듭나는 방법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에 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많이 전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 그게 하나님 계명 말씀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써보면 이룰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아, 이게 이룰 수가 없다. 왜? 남편과 나와 틀린 게 너무 많아. 같은 게 있어도 살다 섬길 수 없지만은 전부 틀려. 생각이 틀리고 사고방식이 틀리고 환경이 틀리고 전부 다 틀려. 문화가 틀리고. 그래서 그 틀리기 때문에 섬길 수가 없어요. 아내의 요구사항은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주고 가정적으로 잘 보살피고 아이들도 잘 보살피고 집에 같이 돌봐주고 같이 협력하고 그런 거 원해. 근데 남편은 그렇게 못해. 그러면 자꾸 싸움이라고 판단하고 싸워야 된다고. 남편이 가정적이고 잘해주고 못해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순종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남편이 잘해주고 가정적으로 잘해줄 때는 순종해라. 잘못할 때는 순종하지 말아라. 그런 게 없어요. 그건 토가 없어. 다 무조건 순종해야 돼. 그게 하나님 법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정말로 완전히 순종하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기까지는 세월이 많이 걸려요. 왜 많이 걸리느냐? 아직 내 주장이 있고 내 생각, 감정이 있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십자가 죽고 거듭나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해도 순종할 수 없어요. 그 죽고 거듭나야 순종할 수 있어요. 남편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며 애를 쓰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많이 애를 써야 조금씩 순종이 돼 가는 거예요. 순종이 돼 가는 거다. 어느 날 갑자기 대본에 순종되는 건 아니에요. 이루어져 가는 거다. 그래서 그 아내가 남편에게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언제든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을 때 그는 혼이 겁난 거예요. 그분의 혼이 겁난 거예요. 딱 보면 알아. 부부간에 대화하고 생활하는 거 가서 30분만 지켜보면 딱 알아. 또 혼이 겁났구나, 거듭 안 났구나. 금방 보면 알 수 있어. 드러나게 돼 있어. 남편들은 아내를 제 몸과 사랑해야 돼. 이게 남편이 아내를 제 몸과 사랑하는 게 이거 죽었다 깨도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안 돼.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사모 기도 많이 해야 돼. 금식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자기 몸과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게 되지 않죠.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혼이 겁나면 그게 된다고. 혼이 겁나면 자기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룰 때 그걸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사모 기도해서 그걸 말씀을 이뤄갈 때 이뤄가는 것이 겁나가는 과정 중에 있고 그것이 완전히 거듭나면 완전히 순종하게 돼 있고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혼이 겁나야 되는 거예요. 혼이 겁난 혼 안에서 몸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혼이 겁나지 못하면 몸이 생길 수가 없어요. 혼이 겁나야 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으로 겁난 혼과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몸은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완전히 거듭나. 예수님 재림에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몸이 있긴 있어도 이 거듭난 몸은 아니에요. 거듭난 몸은 영원히 사는 건데 이 몸도 아직은 죄의 몸, 사망의 몸, 죽을 몸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재림에 오셔서 그때 새 몸을 주실 때 그 몸 받으면 그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거듭난 몸은 아니에요. 몸은. 영은 겁나고 혼은 겁났지만 아직 몸은 겁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몸이 생긴 다음에 우리 몸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이 몸이 겁난 몸같이 활동하고 생활할 수 있어요. 겁난 몸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영과 혼과 몸이 거듭나서 겁난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님 섬길 때에 종교적 바벨론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직 혼이 거듭 못 나고 몸이 없다고 하면 그럼 사단의 장악에 있어요. 종교적 바벨론에 속해 있어요. 그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아무리 섬겨도 그 종교적 바벨론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수하게 많아. 자기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해. 그런데 혼도 거듭 안 나고 몸이 없으면 그건 종교적 바벨론에 속한다. 마귀에 속한 바벨론이다. 우리 스스로가 종교적 바벨론이 끝나야 돼. 끝나야 마귀의 장화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 끝날 수 있어요. 겁나지 못하면 마귀의 장화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요. 두 번째로 물질과 바벨론. 전 세계적으로 종교적 바벨론과 물질적 바벨론이 끝나면 사단이 잡히게 돼 있어요. 무적행세에 잡혀서
무적행에 갇혀서 1000년 동안 갇히게 되어 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물질 바벨론이 끝나야 사단의 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아직도 물질적 바벨론에 잡혀있고 재산권에 잡혀있고 돈이 잡혀있고 재산권에 잡혀있다고 하면 사단의 상황이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여전히 물질 바벨론에 속해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나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이 나를 장악하고 있어요. 나는 물질 바벨론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종교적 바벨론이 끝나고 물질 바벨론이 끝나야 사단의 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사단을 잡아가지고 무대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영과 혼이 겁나지 못하고 몸의 생명 받지 못하면 사단을 완전히 장악하기는 어려워요. 또 그렇다 할지라도 아직 여전히 세상 것, 육신의 것, 돈, 명예 이런 걸 포기하지 못하면 사단에 잡혀있는 거예요. 어차피 잡혀있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끝나야 사단으로부터 나가 완전히 해방하고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17장에서 종교적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계시록 18장에서 물질적 바벨론이 멸망당한 이후에 계시록 19장에서 고리도가 재림에 오십니다. 재림에 오셔서 사단을 잡아서 무적행서에 집어 가두고 그리고 1000년 동안 통치가 시작됩니다. 그게 천년왕국이다. (20장 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리스도가 지상에 재림에 오셔서 보좌를 베풀고 세상을 심판하게 돼 있어요. 세상을 심판할 때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전부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같이 함께 앉은 자들이 세상을 심판하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20절, 21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라오디가 교회에게 말씀한 내용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오늘 주님은 우리의 문 밖에 서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너에게서 종교적 바벨론 끝내라. 혼이 겁나고 종교적 바벨론 끝내라. 그리고 물질 바벨론 끝내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렇게 더불어 먹고 그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올 때 임할 때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지금 들어오셔서 그 말씀하게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신다. 그래서 신앙이 자꾸 성장하게 돼 있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라도 성장하게 돼 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이긴 자에 합류할 수 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말씀할 때마다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씀 왜 수용 못하느냐? 아직 내 고집, 내가 좋아하는 것들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많아요. 그걸 내려놓고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수용해. 왜? 내가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워낙.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기도하면 이뤄가는 거예요. 내가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그러면 우리는 이긴 자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았어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이기는 자의 길을 가면 내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 그래요. 그게 함께 보좌에 함께 한 자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돼 있어요.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다. 세상 사람들이 앞에 부분들 다 갈라 전부 다 심판하는 건 아니지만은 부분적으로 가서 그 부분 사람들을 심판하게 돼 있다. 그때 우리의 심판에 따라서 그들이 불못에 가고 지옥 갈 수 있어요. 이 심판 때문에, 그 심판으로 엄청난 큰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고 우주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돼서, 앉은 자가 돼가지고. 라오디가 교회에 이기는 자들은 무슨 뜻이냐? 오늘날 마지막 시대하는 오늘 우리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얘기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라오디가 교회 시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이긴 자의 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우리를 지금 주님 오실 때 우리를 우리가 앉은 자가 된다. 앉은 자가 되어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된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 받았다. 목배임 받은 자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과거 예수님 초림에 오신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많이 당했어요. 그들이 예수 증거 때문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순교당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 순교 많이 당했는데 그렇게 목배임받아 순교당한 사람들과 그 다음에 마지막 환란 때, 적고도 환란 때, 후사는반 때 우사에게 경배하지 않고 육육류표를 받지 않고 그것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 합해서 그들이 왕을 한다. 1000년 동안 왕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순교당하면 큰 복이 있는데 왕이 된다. 그 왕이 지금 세상의 왕이 아니야. 영원한 세계의 왕이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왕이 돼가지고 통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돼 있어요. 그들은 당연히 왕 될 수 있어요. 가장 소중한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고 순교당했어요. 목숨을도 순교당했는데 뭘 못하겠어요.
가장 귀한 목숨을 바쳐서 숨겼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을 하게 한 1000년 동안. (20장) 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을 하리라. 그러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누구냐? 앉은 자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수용해서 받아들이고 그 말씀도 순종한 사람들, 앉은 자들과 그 다음에 순교한 자들. 순교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들이 첫째 부활 언제 일어나냐? 적구도 환란 1003년 반 말 안에 일어난다. 적구도가 등장한 이후에 3년 반이 끝나기 전에 그들은 다 부활해서 올라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들은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늘에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도록 애를 쓰고 사모해야 돼. 그 나머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는 적그리스도 후사년반 지나서 알곡으로 올라가는 자들이 있어요. 마지막 나팔 때에 부활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된 혼이 겁난 사람들이고 어린 양의 생명 받은 사람들이 올라간다. 마지막 때 극소수입니다. 알곡도 많지 않아요. 그런 첫째 부활에 못 올라가고 마지막 나팔 때 올라간다. 이 첫째 부활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비밀지에 올라간다. 이 첫째 부활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신학성에 없어요. 여기 계시록만 남아 있어요. 우리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애를 쓰고 사모해야 돼. 후 3년 반 말 7년 대환란을 다 겪고 나서 마지막 나팔 때 주님 재림이 오실 때 올라가는 것도 사실 큰 겁니다. 그들도 혼이 거듭나고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된 사람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가서 왕을 하지 못해. 마지막 나팔 때에 지금 재림이 오실 때 올라가는 사람들은 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천당국에 들어가서 양육받게 돼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은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않았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 기쁨으로 기껏 받았다. 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이 뭐냐?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참여하기 위해서 그들은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 기쁨 받아들였다. 오늘 우리의 삶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목표가 되어야 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 후 사년반 때에 알곡이 되어 올라가는데 그 알곡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1절에 알곡 휴거가 있는데 그 알곡 휴거는 마지막 휴거고 그건 영광스러운 휴거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봅시다. 4장 16절 1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돋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신약 성경에는 바로 이 휴거만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계시록 제외하고는 이것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만 동경을 해.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기는 자의 부활이 아니고 첫째 부활이 아니에요. 마지막 나팔 때 올라가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언제 올라가느냐? 첫째 나팔 시작 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첫째 나팔 시작 전에.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의 영혼이 그리스도 함께 제사장이 돼가지고 영원토록 통치 다스린다.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들은 왕권 받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다스를 어떻게 하면 겨우 턱걸이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턱걸이 들어가가지고 지옥에는 안 들어가고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양육받는 거예요. 계시록을 모르면 이게 최고인 줄 알아요. 이것만 생각을 해. 이건 첫째 부활이 아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거 마지막 나팔입니다. 큰 나팔, 7째 나팔입니다. 나팔로 친히 하늘로 돋아 강림하시니, 그때 주님 재림이 오시면서 분 나팔에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냐? 이미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 죽었어. 혼이 겁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야. 혼이 겁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야.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생명은 아직 없어. 생명 못 받았어. 그래서 죽은 자들이야.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생명 받았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혼은 겁났는데 하나님의 생명, 어린 양의 생명 받지 아직 못한 거예요. 그 죽은 자들. 근데 그들은 후산만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육육표를 받지 우산 경배 안 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를 부활한다. 그들이 부활해서 올라가느냐.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같이 올라간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냐? 살아있는 사람은 혼이 거듭나고 어린 양의 생명 받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같이 올라간다. 왜?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 받았기 때문에 후사선반 때 짐승에 경배 안 하고 표받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 그 받으면 불먹하는 건데 그래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올라가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혼이 겁나고 생명 받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올라간다.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공중에 재림이 주님 공중에서 만난다. 공중에서. 계시록 20장에서 나온 그 불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공중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하늘 보좌 앞으로 올라가. 보좌 앞으로 올라간 데가 하늘 보좌 앞으로 직접 올라간다. 그 이긴 자기 때문에 보좌 앞으로 올라가요. 근데 이들은 참증자 보좌 앞에 아니라 공중에 올라가서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다. 그럼 뭐 하느냐?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혼례식을 해서 자기 신부를 취해가지고 옷을 떼고 신부를 취해가지고 오는 신랑을 마주 영접하는 환송한 축하하게 된다. 축하하게. 이들은 신부가 되는 게 아니고 신부를 데리고 오시는 신랑을 맞이해서 그들을 축하하고 감사해서 축하하는 거다. 축하하기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천년 기간 동안에 그들은 양육받고 성장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한번 봅시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곳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건 제사도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나팔소리가 나매 마지막 나팔입니다. 지금 재림이 오실 때 마지막 나팔, 큰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고 다시 살고,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똑딱 부활해서 올라간다. 썩지 않을 것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우리는 뭐냐? 살아남은 성도, 지금 재림이 올 때까지 살아남은 성도들도 같이 함께 올라간다. 변화체를 받고 올라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디모데후서 4장의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은 내용을 쓴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5장 1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라 하셨느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은혜 가운데 있다가도 금방 잠자게 돼. 금방 잠자게 된다. 깨어있는 건 뭐냐? 깨어있는 성도는 우리의 겁난 혼란의 마음 속에 은혜와 생명이 채워진 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삐딱하고 잘못하면 금방 식어져 버려요. 그래서 잠자게 된다.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열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길 하는 바다에서 이 말씀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첫 열매 성도가 되려고 하면 개인적으로 종교적 바벨론이 끝나야 한다. 혼이 겁나고 몸에까지 생명 받아서 우리 영과 함과 몸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 아직 육신이 남아있어서, 아직 육신이 남아있는 건 뭐냐? 내가 육신이 살아있는 건 뭘로 나타나느냐? 율법으로 나타난다. 율법은 육신의 법이기 때문에 율법이 나가. 교회 성도를 보면은, 에이, 저 사람 저렇게 게을러. 저렇게 욕심부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럴까? 판단하는 건 아직 육신 살아있는 증거예요. 응? 많은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를 보고 보면 돼. 며느리를 보고 판단하고 정지할 데가 없느냐? 그 판단 정지 나오면 아직 육신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거 자꾸 죽어야 돼. 그래도 하기 십자가 죽어야 돼. 그리고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내가 율법이 나하고 율법을 주장하고 내가 옳은 걸 주장하고 자기 주장을 책임지는 사람은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십자가 죽어야 종교적 바벨론이 끝나는 거예요. 종교적 바벨론이 끝나기 바랍니다. 우리 생활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고부간의 갈등을 통해서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현재 육신이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우리는 많은 경우 볼 수 있어요. 육신이 살아있으면 난 종교적 바벨론에 속한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난 마귀에 속한 자다. 바벨론은 사단의 왕국을 의미한다. 난 사단의 왕국에 속한 자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도 물질적 바벨론이 끝나야 돼. 깨져야 한다. 물질적 바벨론은 계속 18장에 가서 완전히 부서지고 소멸되고 끝날 거예요. 그 전에 우리 내 속에 물질적 바벨론이 있는가? 아주 세상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게 있는가? 그래서 깨져야 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깨지고 끝나면 물질적 바벨론이 끝나야 사단이 나로부터 떠나갈 수 있다. 그 사단을 하는 사단은 나한테 떠나가지 않아. 떠날 수가 없어요. 끝나야 떠나갈 수 있어요. 사단을 감금시킬 수가 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어쩌든지 첫째 번에 참여해서 이긴 자가 되어서 첫째 번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고 영원토록 왕으로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육신이 살아있으면 육신으로 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혼이 거듭나고 몸이 생겨야 하나님 말씀은 몸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혼이 거듭나서 몸 안에 생명을 받게 도와주셔서 종교적 바벨론이 끝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사단을 몰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린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육체를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 끝날지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받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붙잡아 기도하면서 이 부분에 십자가에 죽고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물질 바벨론이 거듭나야 사단을 멸하고 몰아낼 수 있습니다. 사단의 왕국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이긴 자에게 가게 도와주셔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첫 열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첫째 부활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첫째 부활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머 첫째 부활을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